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10년 만에 보고 싶은 친구 만난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드디어 부흥회가 시작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혹시 낯선 분, 처음 오신 분, 새 가족이라도 괜찮습니다. 동성끼리는 죄송합니다. 손도 잡아가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이번 부흥에 함께 참석합시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부흥에 함께 참석합시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송병주 목사님을 모시려고 제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중간에 서 계시는 분에게 사정을 했어요.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바빠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바빠서 그 교회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정을 해가지고 태평양 건너에 있는 목사님을 어렵사리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약속 꼭 비워두시고 교회로 달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마리아의 부흥회, 마리아의 부흥회. 2000년 전 베다니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가 부모님을 여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모시고 가정 부흥회가 오늘 본문에 열려집니다. 오늘 본문 2000년 전 이들의 가정 부흥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2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2시면 기다리던 부흥회가 시작될 터인데, 아니 부흥회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본문을 통하여 무슨 질문을 던지시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온 성도분들이 한 절 읽고 4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만 펜을 꺼내어 가지고 41절, 42절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41절입니다. 많은 일. 42절입니다. 이 단어에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좋은 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 집사님, 마리아 집사님은 각각 선택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마리아 집사님은 좋은 것을 선택하고 마르다 집사님은 많은 일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좋은 것, 좋은 편은 도대체 무엇인가? 39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좋은 것,
정말 좋은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의 발 앞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발 앞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곳이고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주님의 발 앞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서 39절 하반절입니다. 주님의 발 앞이 어딘가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39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발등상 앞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곳, 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 앞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 발등상 앞이 좋은 곳이다, 좋은 곳이다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마리아 집사님은 좋은 것을 택하는데 마르다 집사님은 많은 일을 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주님을 위하려는 마음도 많았는데, 아니, 주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끝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가정 일, 밥 짓고 설거지하고 애 돌보면 되지 말은 쉽지요. 24시간이 들어가도 모자르는 게 일입니다. 주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음식 준비, 집안 이것저것 챙기는데, 아니, 시간은 없죠. 준비하는데 주님은 벌써 들어오시죠. 보니까 여동생이라고 하나 있어 날 도와줄 줄 알았더니 주님 앞에 딱 칸이 앉아가지고 손가락 하나 까닥하고 있지 않죠. 막 마르다 집사님이 지금 얼마나 일에 마음이 가 있는지. 그런데 일에 마음이 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일에 마음이 가 있으면 마음이 분주하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기 원어로 분주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마음이 어수선하다, 마음이 압박당하다, 마음이 괴롭힘 당하다, 스트레스 받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딱 3번 찾아오세요. 평생에 3번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10장,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에 그 귀한 주님이 딱 3번 찾아오시는데 오늘 처음이에요. 주님 찾아오시니 얼마나 기쁘고 좋고 신나겠습니까? 수년 전인데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부목사인데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어느 집 현관문을 열고 무슨 일이 있어서 서 있었는데 그 집에 어머니 되시는 연세 드신 집사님이 갑자기 몸빼 바지 하나 입으시고 거실에서 주방으로 막 다다다다 달려가시고 잠시 후에 주방에서 안방으로 다다다다 달려가시고, 아니 집에서 이 거실에서 마라톤을 하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눈이 동그래서 쳐다보는데 며느리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다고 우리 어머님 몸빼 바지를 좋은 바지로 갈아입으시려고 저리 뛰어다니신다는 거예요. 아니, 거실에서 안방에 가봤더니 이게 바지가 없는 거예요. 안방에서 주방으로 뛰어가봤더니 주방에도 바지가 없는 거예요. 주방에서 건너방으로, 안방으로, 거실로. 아이고, 연세 드신 할머니 집사님이 막 마라톤을 하시는데 목사님 한 분, 부목사님 한 분 와도 귀에서 몸 빼바지 말고 좋은 옷 입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마리아의 집에, 마르다의 집에, 나사로의 집에 오셨으니 주님에게 잘 대접해 드리려고 뭔가 좀
맛있는 거, 귀한 거 잘해보려고 일을 시작했는데 세상에 일이 일을 낳고 일이 일을 만들더니 마음이 분주해지고 어수선해지고 나중에는요, 오시는 주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르다가 못 견디겠는 겁니다.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지면 결국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41절 주님께서 마르다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다. 많은 일 때문에 처음 의도는 좋지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일이 일을 낳고 일이 되더니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더랍니다. 아니, 이렇게 바쁜데 내 동생 어디 있나 봤더니 예수님 발 앞에 납작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막 마리아 여동생을 향하여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을 가만히 일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허락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또 마음이 막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르다 집사님은 지금 부흥회하다가 시험 들고, 부흥회하다가 마음 삐지고, 부흥회하다가 동역자들 보면서 상처 입고 있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일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집사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염치 없지만 주님 발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말씀에 집중하고 받을 은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섬길 때였습니다. 그때도 부흥회 때인데 잊을 수 없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귀한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장면을 보게 되었는가? 새벽 5시에 새벽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저녁 부흥회는 저녁 7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제가 아침 9시 반쯤 출근해가지고 교회 본당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세상에 여집사님, 권사님 서너 분이 아니 아침 9시 반에 나오셔가지고 은혜 받기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녁 7시 반까지는 10시간이나 남았다니까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아니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저녁 집회 7시 반인데 왜 이리 빨리 나오셨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좋은 자리 남에게 뺏길까봐 이 자리 차지하려고 먼저 나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또 드렸습니다. 아니 어차피 점심때가 되면 식사로 나가실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집사님이 가방을 쓱 여시는 거예요. 목사님 보세요. 봤더니 김밥이 쌓여 있는 겁니다. 김밥까지 싸들고 와가지고 10시간이 아니라 더 1시간이라도 이 자리 뺏기지 않겠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귀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하,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분들, 우리 주님을 향하여 사모함이 있는 분들은 자세가 다르구나. 자세가 다르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큰 역사를 경험할 이들은 자세가 다르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시작하여 수요일까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번 한 주간, 며칠 되지 않은 이 한 주간 일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어찌하든지 일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고 말씀에게 집중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답답한 인생, 캄캄한 인생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마치 빛을 받고 있는 것처럼, 등을 들고 있는 것처럼 환해집니다. 답답하고 캄캄한 인생, 문제는 만나는데 내 힘으로 풀 방법도 없고 풀 기력도 없는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게 부어지면 신기하지요.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 문제 감당할 힘이 생기고 그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뿐만이 아니라 관절과 골수까지,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 우리 하나님 만지시고 고치시고 수술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오늘 2000년 전 가정 부흥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부흥회를 시작하려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주시는 질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마음 상하면 너도 일어나려느냐? 마음 상하면 너도 떠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마음 상하고 환경 변해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있겠느냐?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우리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아멘. 39절 40절을 잘 읽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온 성도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터이니까 듣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니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의 흠담을 예수님에게 쪼로록 달려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속상한 마음, 화난 마음을 담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의 못난 부분들을 막 공격하고 쏟아냅니다. 자, 질문입니다. 그럼 언니 되는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동생을 비난하고 공격할 때 동생 마리아는 언니의 말을 다 들었겠습니까? 혹은 못 들었겠습니까? 자, 우리 1번, 언니가 동생을 비난할 때 그 동생 마리아 다 들었다. 2번, 못 들었다. 자, 39절 40절 우리 읽고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손 한번, 가지고 있는 손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마르다가 마리아에 대하여 비난하고 공격할 때 여동생 마리아가 다 들었다 생각하시는 분 손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다 들었다 손 내리시고요. 언니가 예수님 찾아가선 이야기를 동생은 사실 못 들었다 생각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39절에 보면 여동생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뻔히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걸 알면서 이 언니 마르다가 분이 나고 속상하고 혈기 가득한 모습으로 주님 보라는 거예요. 요 마리아 요것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말 성경은 잘 보아서 모르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 아주 격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그 다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니 하시나이까? 안 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점잖게
단순 부정, 영어로 말하면 no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아주 격하게 절대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하는 절대 부정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never. 지금 마르다 집사님이 그 귀한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분이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날 생각해 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평생 절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분이 나가지고 하면서 40절 끝에 보니까 내 동생한테 명령해가지고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예수님에게 명령하고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가 언니의 모습 다 보고 언니의 말을 다 들었는데 마리아의 마음인들 좋겠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주님에게 집중하고 말씀 앞에 앉아 있다가 언니라는 작자가 달려와서 막 귀를 잡아 뜯고 마음을 잡아 뜯는데 마리아 집사님인들 부흥회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속에 상하고 속에서 열불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럴 때 사람들이 무슨 말, 무슨 일 때문에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내 마음을 뒤집어 엎을 때, 그때요, 마리아 집사님은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집사님에게 부어지는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과분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인생, 하나님의 큰 영광이 부어질 인생은요, 무슨 말을 들어도 하나님, 내 주님 발등상 앞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내 속을 뒤집는 말을 들어도, 아니 내 환경을 뒤집는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주님 앞을 함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큰 장수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아람 나라를 적군 가운데 건져낸 큰 용사에다가 큰 군대 장관에다가 왕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단어를 덧붙이십니다. 그는 문둥병자였더라. 불치의 이 문둥병 때문에 늘 고생하던 어느 날 소문을 듣는데 이스라엘 땅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병 낫는다고 하더라. 이야기를 듣고는 이 나만 장군이 온갖 예물을 가지고 먼 길을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이르러서 문을 두드리고는 내 문둥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선지자가 나와 보지도 않고 문을 열지도 않고 한마디를 툭 내뱉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면 낫습니다. 끝. 이 이야기를 듣고 나만 장군이 막 너무 이렇게 무례한 사람 처음 봤다고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무례한 사람 처음이라고. 아니 요단강,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나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더 이상 이야기할 것 없이 돌아간다 하면서 자리를 떠나버리는데 지혜로운 한 신하가 막아섭니다. 장군,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 이보다 더 힘든 일 하라고 해도 당신 했을 텐데 이것 때문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 왜 떠나가 버리려고 하십니까? 지혜로운 신하의 말을 듣고 나만이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떠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더니 세상에,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몸처럼 깨끗하여졌다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아이가 귀신 들리고 악신에 들려서 힘들어하니까 예수님에게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주님이 싸늘하게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오매불망 주님만 기다렸다가 그 먼 길 주님 앞에 달려온 여인에게 그 여인을 보면서 개 같은 여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가난한 이들, 돈은 없지만 자존심 하나 가지고 내가 살아온 여인인데, 내가 다른 거는 없어도 자존심만큼 내가 지켜온 여인인데 예수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 그 말이 상처가 되고 시험 들어가지고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떠나버렸는가?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인이 주님 앞에 더 엎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옵소서. 여인의 그 고백을 듣고는 우리 주님이 놀라워하시며 칭찬하십니다. 여인아,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누가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발등상 앞을 떠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큰 인생.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다른 이의 말 한마디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크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요동하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으면요, 말 한마디, 사건 하나, 문제 하나만 만나도요 일어나 떠나버립니다. 이번 집회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집회 주일 월 화 수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도 별별 말들이 내 귀에 들려오고 별별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올 겁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가 있고 내 마음을 뒤집어 엎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외치십시오. 아무리 그래 봐라, 내가 요동하나 보자. 아무리 그래 봐라, 내가 미동이라도 하나 보자. 아예 하나님 앞에서 큰 반석처럼, 하나님 앞에서 큰 산처럼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함이 없이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날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말씀, 날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은혜, 날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역사를 마음껏 차지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이 오늘도 주의 날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렸나이다. 하나님, 하나님, 이들에게 왜 일이 없겠습니까?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 부흥에 2000년 전 마리아처럼 내 주님 발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복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렸다가 내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렸다가 내 눈물, 내 근심, 내 문제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심령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더럽고 악한 귀신들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큰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강사 목사님, 송병주 목사님을 많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과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과분한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선한 청지기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크게 덮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2000년 전 마리아처럼 내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말씀 붙들고 은혜 붙들기로 결단하는 온 동광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특별히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오신 우리 강사 목사님과 미국 LA에 있는 선한 청지기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